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금년에도 어김없이 송년주일을 맞이했어요. 이 시간은 이제 가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예배드리면 우리가 지난해에 아름답게 예배의 첫 출발을 시작한 것처럼 아름답게 마감을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제 연말연시가 되니까 이곳저곳에서 문자 메시지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막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은 뭐 음악을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글귀를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길을 끄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제목을 삼았더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시간표야? 그러고 봤더니 윈스턴 처칠이 했던 얘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아랫사람들하고 건배를 하면서 자 건배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건강을 위하여 뭐 부를 위하여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말이야 건강을 원하지 않아. 나는 부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뭘 원하시는데요 그럼? 그래서 나는 행운을 원해 그랬대요. 그래서 행운을 원한다. 그게 뭐냐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타이타닉 혀에 탔던 사람 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냐. 거기 탔던 사람 치고 부자 아닌 사람이 있었냐. 근데 그들이 그러면 참 불행한 일을 맞이했던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운 좋은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운 좋은 사람은.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날 마침 첫 등교하는 아이가 늦어가지고 애를 태워다 주다 보니까 늦게 출근한 사람이 있대. 살아났대 그 사람. 또 어떤 남성은 출근을 했는데 자기 부서에 그날 도너스를 사는 담당자였대. 그래가지고 도너스를 사러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테러를 당해가지고 딴 사람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대. 그런 사람도 있대. 어떤 여성은 그 알람이 울리질 않아가지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 늦게 갔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는데 아유 그게 도리어 더 잘 됐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따라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차가 시동 걸리지 않아서 못 갔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못 간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뉴욕 거리에 그냥 트래픽잼이죠. 뭐죠? 교통체증으로 그냥 꽉 막혀서 못 가면서 아이고 또 늦었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저기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발을 새로 샀는데 신발이 안 맞아가지고 발이 부르텄대. 그래가지고 약국에서 우리말을 말하면 데일밴드 그 밴드를 하나 사려고 내려가지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도 살아났대.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뭐 일이 좀 막혔다 그래서 안 되고 지금 뭐 일이 꼬였다 그래서 지금 안 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고 그런데 신경질 내고 너 때문에 이게 일이 그렇다 그러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고 막 그러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는 길에 잠깐 빨간불이 켜진 것처럼 나를 멈추게 하는 그 순간 잘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지금 당신이 잠깐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잠깐 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도리어 당신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저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막 아둥바둥하고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서 쩔쩔매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이고 역사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고 그 주인공들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주일 낮 예배로서는 오늘 드리면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설명하냐, 이러면 한 해 매듭을 좀 잘 지읍시다. 이렇게 해서 한 해 매듭을 잘 짓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매듭을 잘 져야 될까요? 어떻게 마무리를 잘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를 잘하려면 회개의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회개의 마무리.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한 가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데,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죄진 거 없어, 나는 죄질 거 없어,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사람 치고 가장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회개하면 무조건 어떤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회개 안 하니까 문제지.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첫 일성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을 참으로 제일 근간으로 삼아야 돼. 내가 그동안 회개를 제대로 했나 돌이켜보고, 잠깐 시간을 내서 앞으로 3일 남았잖아요. 이 학에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가 잘못한 거 다 아뢰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다윗을 훌륭하다고 그러지만 다윗이 죄를 갖다가 요즘에 우리가 들춰내면 능지처참을 해도 운이 안 풀리는 그런 죄를 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과정에서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정말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죄고 끔찍한 죄를 졌는데도 그가 죄를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주셨다. 그리고 정말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물이 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오죽하면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겠냐?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하는 사람을 귀하게 들어 쓰시는데 용서부터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당신 죽지 않습니다. 당신 이 죄 때문에 참으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좀 춤을 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냥 죄 짓고 몇 마디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신데, 그리고서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안 되고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정말 무섭게 여기고 물리쳐야 돼요. 죄는 용서받는데 그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아합 같은 악한 왕도 회개하고 뉘우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합에게도 그래,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너에게 줄 벌을 네 자손들에게 내가 줄게, 너 내에는 안 할게, 그러고 용서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한데 사탄의 징계는 하나님의 보응의 징계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 이 생각 버려야 돼. 그러나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회개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하나님이 원래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징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수르를 징치하시기 위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 징치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하나 보냈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요나에게 뭐냐면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라. 내가 너네들 휘출에 들어갔고 다 타작좀 하겠다. 하나님이 정말 배를 벼르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벼르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싫었어. 그게 왜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의 원수의 나라니까 이것들 그냥 하나님께 매진 맞고 고통 좀 당해봐라. 그러고서 도망을 갔어.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힐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니 누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이 모양이냐 누구냐 하는데 양심에 걸리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소화가 됩니까? 토했는데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토했는데 육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서 싫어도 에이 회개하라 형식적으로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별말은 딱 했는데 아니 요나가 그러고 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왜 저 사람들 왜 저러니까 회개라는 말 듣고 저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 요나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모두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게 요나서 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니까 왕도 왕복을 벗고 사람이 죽을 때 입는 베옷을 입고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갖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러다가 재앙을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주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근데 뭐 다 죄라고 그러면 무슨 살인죄 간음죄 무슨 사기죄 뭐 이런 거 다 뭐 그냥 남들이 생각하면 그냥 큼직큼직한 죄만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자그마한 것도 죄예요. 우리가 자그마한 것도 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만 봐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내놓을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일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거,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 제대로 못한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한 전도에 이런 거 신앙생활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래 너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구나. 다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는 은총 허락하는 거, 뜻을 돌이키는 은총 허락하는 거 나타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신분의 회복을 주시는 것이 회개를 통한 거예요. 삭개오의 경우에도 보면은 삭개오는 정말 민족 앞에 죄를 진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세금쟁이였어요. 세금쟁이였는데 자기 민족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해가지고 거기서 절반 뚝 잘라가지고 지가 속된 말로 처먹었어. 속된 말로. 지가 뚝짝 떼고 먹고 나머지를 갖다가 로마 정부에다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고열을 짜먹는 놈이야. 뭐 우리가 참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하겠어요. 저게 인간인가? 그러고 아유 저런 나쁜
노예밈 그래가지고서 나쁜 인간이니까 외로워서 살 수가 없는데, 아니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네. 그리고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 같은 나쁜 놈한테도 이런 귀하신 분이 오는구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런 죄를 안 져봤으니까 모르겠지요. 지금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따돌림을 받고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던 그 심령의 외침을 매일같이 부르짖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재산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기쳐가지고 거둔 거 있으면 거기에 4배를 보태가지고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겠다고 선언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멘도 애민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을 줄랴 구원을 줄랴, 너 이 세상 복을 다 받을래 아니면 너 지옥 갈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이 세상에서 복을 안 받아도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걸 믿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삭개오가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다 나눠주고 천국하고 바꾼 거야. 바꾼 거. 이런 역사가 어디서 나왔냐? 회개하는 역사와 함께 나타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2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제 유산 좀 미리 주세요. 건방을 떨었어요. 아버지가 이 녀석아, 아빠가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미리 주세요. 나 사업도 좀 해보고 뭣도 좀 해보고 그러는데 좀 주세요 하니까, 그냥 아버지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노예 미움이 있나 그러고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너 가져가 버려. 나가서 기생짓다고 다 저기에다 팔아먹었고 다 날려버렸어. 남의 집 하인집에 가갖고 돼지우리나 치고 앉아있는 그런 건데, 고생하다가 아유 내가 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동구 밖에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이 어깨 축 늘어져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야 이 녀석아 잘 왔다 그러면서 맞이하면서 잔치를 벌려야 된다고 동네 사람들 다 모고 난리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야. 돌아왔다는 거야. 금년 한 해 마감 지면서 여러분들 매듭 하나 제대로 짓는데, 그 매듭을 여러분들이 회개의 매듭을 짓는데 어느 날 조용히, 앞으로도 3일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좀 조용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좀 떠오르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서 좀 시간을 내가지고 떠오르는 것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해보란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여러분들 회개의 매듭을 제대로 맺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는 어떤 매듭을? 용서의 매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용서의 매듭. 용서의 매듭이라는 건 다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용서의 매듭이요. 뭔가 인생을 살아오다 한 해 동안 살아오다 보면 사람들이 부딪히고 관계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서먹해지는 사람도 있고 상처 준 사람도 있고 상처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100%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간혹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싫은 이유가 뭘까?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지어 나한테 잘못한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괴로움을 받았고 내가 힘들어. 그런데 그것도 용서하고 매듭을 짓자는 거야. 왜냐하면 한 해를 마감지면서 우리들이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 용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더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런 용서의 큰 그릇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한 대표적인 사람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들 누구 고를 거예요? 그 정도도 못 고르면 부천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딱 들으면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얘기가 탁 나와요. 누구겠어? 그렇지, 요셉이야. 여기 좀 아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형 10명이 공동작업을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어. 처음에는 진짜 밉다고, 아버지한테만 사랑받는다고. 그런데 그래도 유다라고 형이 그래도 동생 죽일 순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저 마른 웅덩이에다 좀 놓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갖고 죽이자고 그러는데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마침 애굽의 장사치들이 지나가니까 이 양님은 그냥 팔아버려. 그리고서 아빠한테는 죽었다 그러자. 사자한테 뜯겨서 죽었다 그러자. 그리고서 형들 10명이 공동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어. 그 끌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들 그거 좀 생각해 봤어요? 형들이 공동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어. 고생. 노예가 뭐 사람입니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죄 안 지려고 노력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감옥 생활까지 하네. 저렇게 고생의 인생에 그 사람은 그랬을 거야. 우리들 흔히 고생 많이 한 사람들, 내 고생한 얘기 좀 하면 책으로 써도 한 몇 권은 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얘기가 진짜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온 지역을 다 살려내잖아요. 형들이 알아서 기었어요. 지네들이 잘못한 거 알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저 동생이 우리한테 분풀이 할 거야. 그동안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안 했는데, 우리 가서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형들이 와서 전부 다 무릎 꿇고, 아우님 용서하세요. 몰라, 아우님 그러진 않았어. 총리님 그랬지.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때 진심으로 울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형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해안 김치입니다.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역사를 이뤘는지 몰라요. 용서하지 않는, 용서해서 복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조금 아까는 죄졌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이는 내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여겨주셨어요. 사람이라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처음에 다윗을 봤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용서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용서의 사람이냐면 백성들의 지지가 올라가니까 자기 지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인기 좋은 사람 두 건 못 봐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나보다 인기 많을까봐, 내 자리 차지할까봐,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막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 봐라. 내 인기가 떨어졌네? 근데 제가 인기가 올라서,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이미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가 됐어요. 사위가 됐는데도 매일 죽인다고 쫓아다니네. 이게 미친 사람 아니면 어떡합니까? 근데 실제로 미쳤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찬송 부를 때 보니까, 다윗이 찬송 부르니까 그 악신이 떠나니까 성령이 오면 정신이 멀쩡해졌고, 아이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서 또 정신이 오는데 이놈의 귀신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셔요. 한 번씩들 거기 가보셔요.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지만 그 엔게디 사막이 얼마나 사막입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굴이 이렇게 많아. 굴이 많아. 그 사막에 뜨거운 데인데 그냥 이렇게 뻥뻥 뚫린 구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된 것도
그 굴 속에 옛날에 이 성경을 써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굴 안에다 숨겨놨는데 어떤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가 그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 양아 나와라 그러고 돌멩이로 던졌는데 땡그렁 하고 이렇게 항아리 돌 맞는 소리가 나는 거. 또 던져보니까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구나.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두루마리 성경이 나오고 그런 데거든요. 근데 그런 굴이 많으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굴에 들어간 거예요. 숨어간 거예요. 저 깊숙이. 근데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숨은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 해석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갑자기 뒤가 마려가지고 사울이 뒤 보러 들어갔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인데 발을 가리웠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잠을 자든 뒤를 가리거든 사울하고 그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뒤에 숨어 있는데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 가서 저 사울을 칼로 찔러 죽이면 더 이상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분은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하냐. 난 못해. 그러면서 가가지고 잔다고 치십시다. 자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쫙 찢었어. 그리고 조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동굴 밖으로 나간 사울을 향해서 왕이시여 그리고 부르니까 누구냐? 저 다윗 아니냐? 저놈이 저기 있네 그러더니 아니 제가 이렇게 잡으러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왕을 죽이려고 그러면 벌써 죽였죠. 왕의 옷자락을 내가 이렇게 칼로 뱉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그랬더니 옷을 보니까 완전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던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이렇게 용서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용서의 매듭을 제대로 짚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매듭을 잘 져야 될까? 감사의 매듭을 잘 짓자. 성경은 말이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감사하라 이걸 너무나도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감사는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감사해. 그런데 정말 하나를 마감하면서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좀 감사하자 이거예요. 감사. 이러면 생각해.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하나가 있어. 자수성가 있다는 사람들. 자수성가가 어디 있어? 자수성가가 자기가 이 세상에 핏덩어리로 태어났을 때 그 핏덩어리를 씻기고 재우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한 부모님의 사랑 없이 어떻게 컸어요. 성장하면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없으면 누가 컸어요. 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면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컸겠어요. 친구들의 돌봄이 없었으면 어떻게 컸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꼽아보자는 거예요. 사랑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큰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4명의 연합군한테 붙잡혀갔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엘람왕, 고임왕, 시날왕, 엘라살왕 해가지고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 디달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라벨이라는 사람, 엘라살이라는 사람 이 왕들한테 잡혀갔어요. 근데 마침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군사처럼 강력하게 키운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척결하고 개선하고서 오는데 와 평화의 왕이 나타났네. 살렘 왕 평화의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10분의 1을 드려. 그걸 11조라고 그래.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데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주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방송하는 방송실에서는 이럴 때 성경을 띄워줘야 되는데 성경을 안 띄우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왕이 나타났는데 멜기세덱이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야.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대. 예수님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 내 몸이 너희들의 떡이다, 내 피가 너희들의 포도주다, 그러고서 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감사를 표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승리하는 모습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래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10명이 다 보이러 가다가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10분의 1만 감사하나 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감사하시오 해도 지금 귀 밖으로 듣는 사람이 9명이고 한 사람 제대로 들을까 말까 한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잘 들어보시고, 그 10명인데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의 믿음. 그래서 한번 이제 앞으로 3일 정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3일 동안 남았는데 내가 회개의 모습을 한번 제대로 갖춰봤나, 용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춰봤나, 감사의 모습을 제대로 갖춰봤나 생각해서 시간과 짬을 내서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선언합니다. 2026년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셨다고 2026년에는 이구동성으로 간증할 것인데 오늘 믿음을 제대로 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